오늘은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자신 그리고 피조 세계와의 관계 가운데 인간은 과연 어떻게 그 가운데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며 그로 인해 안정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철학자뿐 아니라 모든 인생의 깊은 심연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4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 장면은 인생에게 이러한 질문들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과 가지고 있다는 것과 예수님만이 바로 그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을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종교국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또한 구약 성경에 정통한 그러한 성경 교사였습니다. 1절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 장사 지낼 때 많은 향품을 제공한 것을 볼 때 그는 또한 부자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인 위치에 있던 니고데모가 유대교에서 배척하는 인물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나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질문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성령님의 중생을 통한 죄 씻음과 새로운 삶만이 하늘나라 곧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신의 인간은 모두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적으로 죽어 있는 모든 인간은 그 죽은 영혼이 성령님의 중생을 통해 부활을 곧 살아나지 않으면은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고 그로 인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잃었던 관계의 회복 이것이 중생이요 구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입니다. 7절에서 9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님을 통해 중생 곧 영혼이 다시 살아난 사람은 우리가 바람을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처럼 구원을 받기 전과 구원을 받은 후를 눈으로 구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바람이 불 때 나무가 흔들리는 것으로 바람의 존재를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중생하여 영혼이 부활한 사람은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지만은 삶 속에 나타난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 곧 중생의 증거를 마음의 변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에서는 새 언약의 성취 또는 새 마음과 성령님의 새 마음으로 변함과 성령님의 내주라고 그 증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와 자신의 육신을 위해 살던 그들의 마음이 바로 중생 이후에는 주님과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3절에 육신에 속한 사람과 성령을 통해서 영이 살아난 사람의 구별된 모습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죄에 속한 이러한 사람, 육신에 속한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중생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 안에 살면은 성령의 그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열매로 드러난다라고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10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요 성경 교사 곧 랍비였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새롭게 살아나야 한다는 그 중생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에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뿐 아니라 토라 또한 마음의 할례, 마음의 새롭게 됨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에레미야 4장 14절,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예수님과 더불어 영혼이 부활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도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니고데모는 사람이 거듭나는,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이 사실을 비록 구약 성경에 정통한 랍비였지만은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중생한
그러한 자들은 바로 이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비록 육신으로 인간의 모습을 입었지만은 그분의 가르침과 삶은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골로새 2장 9절,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육체 안에 거하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중생한 성도 또한 예수님과 한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시라. 성도인 우리 또한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성령님을 통해 중생하여 믿음으로 연합하게 될 때 머리 되신 주님 예수님과 한 몸이 되며,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 하신 것처럼,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거하신 것처럼 성도에게 또한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주님과 합한 자는 주님과 한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생으로 죄인인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골로새 3장 10절,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의 변화, 죽은 영혼의 살아남은 종교적인 행위나 교회 내에서 사람이 만든 신분을 통해서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비록 참 이스라엘의 높은 지위를 가졌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그러한 학자와 랍비였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18절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은 오직 죄인이 예수님께 나오게 될 때 얻게 되는 것이며, 그러나 이 일은 주님의 영, 곧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성령님의 중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생하여 영원히 살아난 성도는 더욱더 말씀과 기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모습으로 이 땅의 삶 속에서 성화의 삶을 이루어 간다고 했습니다. 죄인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소식을 듣고 성령님이 그 복음을 들을 때 새롭게 변화시키셔서 올바른 믿음으로 나올 때까지는, 참된 믿음의 그러한 마음의 고백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그로 인해 하나님 나라와 임재를 경험할 수 없으며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새 마음 또한 지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는 여러 면에서 대조가 되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는 유대인들이 업신여기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사이에서도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촌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대낮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다가 우물가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더라.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여인은 이 여인이 자신에게 주는 물과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줄 수 있는 물을 구별했습니다. 13절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인인 모든 인생은 이 여인이 주는 이러한 물만을 마실 수 있으며 그 물은 오직 육신의 갈증만 잠시 해결하지만은 영혼의 갈증, 하나님 나라와 진리에 대한 갈증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혼을 해결할 물은 어떻게 우리가 마실 수 있습니까?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본문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물이라고 했습니다. 10절이 그 물을 얻는 길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영혼이 영생하도록 영혼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 다시는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영생을 위한 이 생수는 먼저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무도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또 다른 선물인 우리가 영생하도록 얻는 그 샘물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선물인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야 됩니다. 예수는 부활 후 승천하셔서 자신을 믿는 성도에게 이 성령님을 보내어 영원토록 성도 안에 거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3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은 바람처럼 눈에 보이지 않으며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자의 그 삶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20절 이후에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가 이제 생수에서 예배 문제로 옮겨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유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전도서 기자는 인간의 존재의 목적을 하나님 경외와 순종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에서 로마 성도에게 너희가 온 삶으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에 대하여 사마리아인은 이곳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리심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때가 왔다고 했습니다.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그러한 그들이 정한 그러한 장소에 가서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 새 언약 시대, 새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예배입니까?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성경에 약속한 은혜 언약이 성취되고 새 언약이 이루어진 새 언약 시대를 살고 있는 이때 곧 하나님이 그 백성 모두에게 임마누엘 함께 하시며 어떤 특정한 그러한 장소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이 거하시며 함께 하시며 그리하여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 드리는 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성령님을 보내어 주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8절에 이제 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님의 인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하늘에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직접 나아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곧 십자가 사역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드리며 영광을 돌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여기 영은 성령님의 중생을 통해 새롭게 변화된 성도의 마음입니다. 로마 12장 2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 참된 영적인 예배는 변화된 성도의 마음을 통해서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므로 여기 영, 곧 신령은 성도의 새 마음을 가르치는 것이며 진리는 하나님의 올바른 뜻,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가르침입니다. 성도는 오직 새롭게 변화된 마음으로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며 참된 예배를 드리며 그로 인해 영광의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인생에게 허락한 최고의 복, 하나님의 얼굴을 친히 보게 되는 지복직관의 이 복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며 그로 인해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 왕의 후손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죄 용서와 의를 이루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이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니고데모처럼 종교적인 신분과 성경적인 지식이 있을지라도 참된 지식이 아니죠. 또한 사마리아의 그 멸시받는 여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외적인 모습으로 인한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15절 말씀처럼 죄인인 인생의 유일한 복은, 참으로 인생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새롭게 변화되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욥기서 42장 5절 말씀처럼 눈으로 주님을 뵙는 것, 눈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얼굴을 뵙는 것, 이것이 인생의 참된 복인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믿음의 눈, 부활한 영혼으로 주님을 뵙게 되며 그로 인해 말씀을 따라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혼의 부활과 이 땅에서 이미 이루어진 영혼의 부활과 더불어서 그때는 이 썩을 몸도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여 친히 두 눈으로 주님을 뵙게 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날마다 말씀과 성령님의 조명,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 주님을 더욱 알아나가게 되고 그로 인해 주님의 모습으로 더욱 변화되어 더욱 온전히 예배드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로 인해 온전한 그 임재의 날, 더욱 온전한 그 예배의 그 날을 소망하며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소망의 삶을 살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자신의 인생을 바라볼 때 절망할 수밖에 없고 탄식밖에 나올 것이 없지만 밤중에 혹은 뜨거운 대낮에 몰래 나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수를 얻은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시간도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더욱 주님을 알고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